여러분들 복잡한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간편한 게 좋으십니까? 간편한 게 좋죠.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요즘 보면 어, 대형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쇼핑몰들 이름이 붙다가 요즘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고 생겼어요. 혹시 아시나요? 복합 쇼핑몰은요, 그냥 이마트처럼 큰 그런 쇼핑몰이 아니라 그렇게 쇼핑도 할 수 있고요. 그곳에서 오락도 즐길 수 있고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일반 물건들이 아니라 되게 고가의 명품들도 살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무슨 음악 공연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쿠아리움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보고요. 또한 자녀들을 데리고 수영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곳에 가면 그냥 거기서 하루만이 아니라 한 이틀, 사흘까지도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양한 거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요즘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죠. 여기에 가면 정말 편합니다. 그냥 한 번에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또 그곳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요. 또 가족 단위로도 그곳에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한 번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한 큐에 그냥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문제들, 뭐 그다음 우리 노후를 대비하는 문제들이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그냥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싹 다 해결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지혜라고 하는 그 하나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지혜, 명철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은과 금, 진주, 어떤 것들이죠? 다 재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요,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물론 그 재물을 너무 심하게 쫓아다니고 그 재물만을 찾고 꿈꾸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굉장히 좀 천박한 사람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기는 합니다만, 또 이것이 없으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물을 굉장히 큰 가치로 놓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재물들보다도, 그 보석들보다도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재물들을 가지는 것보다 더 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15절 뒤에 보면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보다 또 뭔가를 좀 소중한 가치로 두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한테는 재물들 별로 귀한 거 아닌데 라고 할까봐 이 잠언의 기자는요, 그 재물 말고라도 당신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그 다 합쳐도 이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그것들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에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어떤 분이 입을 열려고 하시는 소리가 살짝 들렸어요. 그러다가 딱 다무시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도대체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시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 대부분도 이렇게 솔로몬이 썼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고 또 다른 한 명이 제갈공명이에요. 둘이 이제 좀 지혜로운 사람, 약간 비슷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솔로몬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 그 이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솔로몬과 같아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살짝 아래로.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좀 저도 지혜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하면 솔로몬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교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법률 상식들을 우리들이 이제 좀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느냐?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다윗이 죽은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내가 줄까라고 물으셨더니 이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해주마 하면서 막 퍼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많이들 그렇게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도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해보셨죠?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강압적으로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8에서 11절인데요. 구약성경 656쪽 부근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분명히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솔로몬은 이미 지혜를 얻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왕자리가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고,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백성들은 사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리고 나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현명한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것까지도 다 주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는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말씀과 이 본문 말씀이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누굽니까? 지혜예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대요. 오래 사는 것이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원어적으로 보면 재물과 영광이 그 왼손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17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래요. 그 길, 그의 길이에요. 지혜의 길, 지혜의 인생길, 지혜가 추구하는 그 방향,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참 행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샬롬, 그 평화의 은혜, 그 복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찾고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찾아다니지만, 그거 하나를 구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는요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이 있나니,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지혜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일에 그것이 정말 여기에서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혜를 얻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부귀를 얻고 그냥 즐거움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냥 딱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현세적인 신앙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물질적인 신앙이 될 것 같고요.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갑자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 굉장히 뭔가 벅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뭐 바다를 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 지혜는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지혜,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 능력,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씀으로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일일이 다 찾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나무, 생명나무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시죠?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셔요. 내쫓으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까 하여,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과연 누구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생명,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본문의 이 구약의 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하지만,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볼까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 이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0절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아니면 성령께서는 그냥 뒤에 계셨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합력하여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이룬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세계를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면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그 바람을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 거대한 풍랑이 즉시 조용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명백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면서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깊이 알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을 하며 언제나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그냥 영원히 산다, 영원히 복받고 산다, 그냥 좋은 곳에 간다, 극락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과 고통, 눈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부조리함을 느낄 일도 없고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히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는 정말 뜨겁게 경험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너무나 넘치는 기쁨과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왕국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왕국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마치 그 나라의 최하층민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 왕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과 22절을 보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무슨 노릇을 할 것이라고요? 왕 노릇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지를 누리면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집에서 큰 집에서 사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을 누리는 것과 비교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어떤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우리의 좀 잘 나가는 인생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무엇과도 좀 비교할 만한 것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해서 그렇게 좀 잘 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며 살아가기를 양육하고 권하기보다는 너 좋은 대학 가야지 하고 학생도 교회를 안 보내요. 지금 주일 학교마다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론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기보다는 학원에 보내고 그 다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이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학교에 가서 자신의 종교를 쓰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쓰는 애들 숫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뭐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은 알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요 5%가 안 된다니까요. 5% 미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저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들 있잖아요. 그 미전도 종족이 어떻게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냐면 5%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을 때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막 선교해야 된다라고 막 생각을 하시죠. 그런 나라들 보면 저 사람들 그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 안 믿어서 결국 지옥 가니까 얼마나 아프나,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 선교를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른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들 숫자는 여전히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 또래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나와서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라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 지혜를 얻게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복락들, 정말 주님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것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늘을 날아야 될 독수리의 날개를 꺾어서 마치 땅바닥에서 지렁이를 먹게 하는 그런 것과도 똑같은 상황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추구하는 그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위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그것을 감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본 적은 뭐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핍박을 받게 된 경우는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렸을 때, 때로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핍박을 받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보다 다른 것들을 구하고 그 다른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다행히도 이 기록된 말씀에, 이 시대에, 이 성경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구약의 독자들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꿈꾸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